A양은 초등학생이지만 빚이 무려 1억 원이나 된다. 수년 전 사망한 A양의 아버지가 빌려 쓰고 갚지 않은 돈이다. A양의 아버지는 A양이 돌을 맞이하기도 전에 집을 나갔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빚이 고스란히 A양에게 상속된 것이다. 2022년 이가람 기자님께서 매일경제에 쓴 글을 약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생전에 가졌던 모든 법적인 권리의 의무는 사라지고 그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더불어 채무는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법무법인 유래 최지희 변호사님께서 쓴 글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관한 것인데요. 빚의 대물림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월 30일 화요일 오늘 묵상하셔야 하는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에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 특별히 우리나라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가 뭐냐면요. 돈 빌려간 거 갚지 않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번 주일 나눴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샬롬과 함께 앞으로 매일 말씀에서 제가 유행어로 좀 밀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마치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 그냥 죽은 글자, 문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도 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서 살기 위한 희년 함께라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돈 빌려준 게 생각나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찾아가서 빚 갚지 마. 7년 넘었잖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어제 나누었던 이 11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하고 있는 면제년 7년마다 빚을 면제하여 탕감하여 주는 이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혼자 잘 살지 말고 한 명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반드시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그 반드시라는 말에 이어서 가난한 이들을 반드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돈을 빌리러 오면요. 빌려주래요. 반드시 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고 빌려주는 걸 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럽니까? 7년 뒤에 다시 못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거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세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거 오늘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 빌린 돈 받으러 가야지 하고 찾아가고 있거나 빌린 돈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렌트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너 내 돈부터 갚아야지 렌트 먼저 낼 생각하지 마 이런다면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네가 나에게 주면 나도 너에게 줄게. 너 내 거 가져갔어? 그럼 그거 가져와야 돼. 이 개념이란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네가 줬어도 마땅히 그거 받을 권리가 있어도 7년 되면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돈에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수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다시 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데요. 2월 17일 토요일 예품 야드 세일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요즘 미국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금리도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작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몸부림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몸집 불리는 거 아니라 교회가 이런저런 이윤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집단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와서 모든 물건들을 일부에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드 세일로 얻어진 수익은 달라스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전액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도네이션 해주시는 것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야드 세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토요일 야드 세일 당일에 함께 오셔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재정을 흘려보내주셔도 좋고, 또한 그날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역시 섬김의 재정을 흘려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면제해줘야 될 거 있으면 면제해주세요. 재정이든 나의 수고와 노력과 감정에 대한 페이백이든 어떻게든 오늘 이 읽은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